사순절 두 번째 메시지로 비우고 내려놓고 양보하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40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교단과 또 교회에 따라서 사순절을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 않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은 로마의 칸스탄틴 대제가 제1차 니케아 공회에서 소집하고 날짜와 또 신학들을 정립하면서 같이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니케아 공회의 또 공의회라고 하는데 이 공의회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좀 역사 공부 날짜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만은 좀 하나 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독교 최초의 공의회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유대인의 관습을 따랐고 그 다음에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그들에게도 이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라고 그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 많은 그 음식들도 먹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니까 약 4가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첫째, 우리는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사도행전 15장 11절, 그 다음에 28절과 29절에 보니까 성령,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는 성령을, 그 이전까지는 성령을 몰랐는데 우리가 성령 없이는 믿을 수 없구나.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을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요긴한 것 외에 아무 짐을 지우지 말라. 그러면서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피 흘리지 않고 잡은 짐승, 그러니까 먹는 것. 세 번째는 먹는 것. 우상에 바친 음식 먹지 말고 피를 빼지 않는 짐승은 먹지 말라. 그 다음에 음행을 행해서는 안 된다. 항상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우상의 제물, 또 음식, 동물을 피를 빼고 죽였는가, 안 죽였는가, 안 뺐는가, 이 문제는 또 나중에 다시 변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묻지 말고 먹어라. 내가 시장에서 사먹는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는지 안 바쳐졌는지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할 것 없다. 짐승을 잡을 때, 도축할 때 피를 뺐는지 안 뺐는지 그럼 일일이 묻지 말라. 그냥 편하게 먹어라. 안 그랬으면 우리 지금 좋아하는 그것도 못 먹을 거예요. 그죠? 뭐죠? 피가 들어있는 거? 순대, 그죠? 예. 우리 순대 좋아하잖아요. 우리 순대도 못 먹을 판인데, 여기 사도 바울이 그냥 그런 것에, 우리 작은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가장 근본적인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신학이 발전해 가요. 구약에 있던 그 신약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또 율법이 완성되어져 가는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신학의 발전사, 계시의 점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획주의 신학을 바로 정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학은 계속해서 계획되어져야 된다.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많은 교단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가 계획주의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신학은 계속해서 더욱더 정립되고 발전되어져야 된다. 왜? 성경이라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상징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혈령, 비혈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고 자칫 따르면 이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계획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주의 장로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문제도
성경의 세례를 물속에 꼭 들어가서 받는 것이 나왔지만은 우리가 이 성령의 세례의 이유를 경험하고 보니까 내가 물속에 들어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꼭 구원과 직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물속에 들어가는 세례는 성령의 세례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구나. 성령의 세례가 이 본질적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굳이 물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정말 성령의 세례를 상징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성경시대 이후에도 성경 해석을 위해서 신학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공의회로 모여가지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의논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신앙 양심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공의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로마는 기독교를 아주 극히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로마인들이 기독교인을 그냥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화들 보면 얼마나 끔찍하게 박해를 당하는지요.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다 지하에 숨어 살았고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흑사병이 막 도집니다. 흑사병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 병이 기독교인들에게 탓을 하고 그러는데 무서워서 막 손도 대지 못해요. 그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냥 길에 방치되어 있고 사람들이 시체가 쓰러져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밤 지나서 새벽이 오면은 그 시체를 누가 치웁니다.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나라에 사는 줄 알았는데 나라도 겁이 나서 손을 대지 않는데 누군가가 치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밤이 되면은 지하에서 나와서 그 흑사병에 걸려 죽은 시체들을 치웁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닌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알게 됩니다. 야, 기독교인들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점점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그랬더니 로마의 제50대,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황제로 쳐야 될 것인가 아닌가, 누구부터 제1차 황제인가를 잘 계산하기 힘드니까 대략 해서 제50대 황제 칸스탄틴 대제가 이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너희들 기독교 믿어도 돼. 기독교를 공인한다 이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기독교를 믿어도 돼. 이제 더 이상 핍박하지 않을게. 이제 다 공식적으로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국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은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칸스탄틴은 321년경에 주일을 할리데이로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일날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 그럼 이제부터 이 주일날, 일요일은 헐리데이다, 거룩한 날이다, 다 쉬어라. 휴일로 정한 거예요. 다 쉬어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헐리데이, 그렇지, 이 거룩한 날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비기독교인들은 헐리데이, 쉬는 날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칸스탄틴이 주일을 일요일로 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일요일날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려온 거예요. 그래서 칸스탄틴이 그것을 이제 인정해 주면서 그래, 그러면 다 쉬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미국에서는 이 연휴를 일컬어서 할리데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영향이고, 그렇지만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연휴다 이렇게 하게 되어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 세계 최초의 공의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세계 제1차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이것은 325년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 밀라노 칙령이 313년, 그죠? 그 다음에 주일이 쉬는 날로 된 것은 321년, 그 다음에 니케아 의회는 325년. 예.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아마 기독교 신앙이 그의 어머니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인간의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나고, 그것이 계속해서 기독교 교회 속에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절을 지키는데 각 도시에, 나라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계산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날에 부활절을 지키고 어떤 나라는 전날을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각 나라에 있는 주교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립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부활절을 언제로 날짜를 잡아가지고 우리 좀 통일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부활절을 1년 중에서 해가 낮이 길어지는 이날을 우리가 부활주일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왔던 이 사순절도 그냥 저절로 사순절은 이때부터다 하고 지킨 거예요. 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그 신성이 니케아, 제1차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일컬어서 니케아 신조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부하게 되는데, 자, 이거 모든 것이 합해져 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회의를 통해서 온 결과를 발표한 것이 바로 그런 신조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교와 신교가 나누어진 것은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것은 가톨릭의 그저 흔적이다 이러는데, 사실은 가톨릭은 훨씬 그 위에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사순절을 지킨 것은 우리 초대교회의 유산이지, 사실은 가톨릭이 너무나 그걸 정확하게 지켜오니까 좀 그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 그 다음에 카니발과 더불어서 지키는 그런 것이 불편해가지고 교회들이 지키도 않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는 자유스럽게 또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사순절의 시작은 언제 합니까? 바로 제2의 수요일에 시작합니다. 우리 이 지역은 특별히 가톨릭이 많이 좀 그죠?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마에다가 죄를 이래 가지고 표를 합니다. 제2의 수요일. 그것을 왜 죄를 바를까요? 영어권에서는 ashes to ashes, dust to dust 하는 이름 라임을 가지고 우리 장례 예식서에서 사용합니다. 죄는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바로 이 죄는 회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내가 특별히 우리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불에 태우면 죄니 죄로 돌아가는 이것을 그리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을 이렇게 마음속에 기리면서 사순절을 이렇게 맞이하고 또 그 정신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셀프 디나이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사순절, 우리 고난절 특별히 마음속에 깊이 마음속에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을 비우고 내 마음에 있는 이 뭔가 있는 이것을 좀 내려놓고 버리고
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 정말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임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자아중심적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어릴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와 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나를 도와줘, 나를 보호해줘 하는 그런 알람인 거죠. 우리 사람은 철저히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확인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기에 심리적으로 내 마음이 확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부인해? 특별히 현대인은 자아 실현을 최고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죠? 나의 꿈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지 않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돋보이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싶은 이것이 우리 성공의 기준이고 자아 실현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를 부인하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그 말을 부인하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부인하라고요? 이것은 나의 본능을 거스리는 것이고 내 꿈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너 자신을 내세우라고 내 자신을 주장하라고 가르치는데 성경은 너를 죽여라 하니 내 속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 안 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내가 누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매일같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에는 더욱더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임을 포기하고 내가 내 생각을 포기할 때에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문제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임을 포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거 꼭 가져야지. 내가 성취해야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다 버리노라.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긴다. 내가 유익하다고 내가 좋다고 하는 그것 버린다. 내가 생각하는 것 좋은 것, 그런데 그것을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좋은 것을 위해서, 참으로 본질적으로 중요한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내가 좋다, 유익하다,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버리는 결단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나, 그죠? 내가 생각하는 이 나, 이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뭐냐? 나의 이기심이나 정말 나의 이기심, 단순한 내 중심이 아니라 정말 내가 무조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것, 내가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끊임없이 비우고 버리고 낮추는 종교, 그죠? 끊임없이 나를 낮추는 종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부활이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열매 맺는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물의 주임이, 내가 만물의 중심이요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나,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나, 내 생각이 다른 생각보다도 더 옳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이 나,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도 나 것이, 내 생각이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나, 이 이기심을 내려놓고 그것을 내려놓기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애쓰는 것이 바로 고난절의 의미고 바로 이 사순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일 때 인간관계가 살아납니다. 나를 죽이지 않을 때는 내 주위에 사람이 없지만은 내가 나를 죽이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럴 때 인간관계가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없는 이 세상에 사랑이 꽃을 피게 되고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는 건 무엇일까요? 두 번째, 나의 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 여러분, 내가 이런 거 좀 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것 같고 내가 적어도 이 정도로 공부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것 같고 내가 이만큼 가졌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하고 낫다고 생각하는 그것, 나의 내가 이런 걸 행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유대교에서 구약을 지키는 유대교에서 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하심을 받는 바리새인들 생각들, 그것을 버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 그래서 내가 나의 의를 내려놓을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발견되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죄를 찾아가는 속성과 옛 성품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속에는 이 죄악된 것, 우리는 철저히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속에는 철저히 내가 나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이 일생 우리를 따라다니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버릴 방법이 참 없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사도 바울도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시시닥각으로 닥쳐오고 있는 이 죄악에 대한 유혹을 버리는 시간입니다. 왜 사순절이 40일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은 그 기간을 바로 생각하며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죄성, 내 속에 일어나는 이 교만,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감을 우리는 일생 동안 버리고 비우고 하나님께 양보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일생의 삶인데, 이 사순절 기간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양보하는 삶을 살자고 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절 또한 사순절은 내 안에 잡다하고 불필요한 이것들을 정리하고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자기 부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내려놓음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보하고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가장 귀중한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을 버릴 때 내가 벌린 그 손에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축복을 쥐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의 삶은 너무나 우리는 죄악을 즐기고 죄악을 쫓아가고 나의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달려가고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기심이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그 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 이 고난절의 기간에 좀 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죽기 아니로 살기로 고집하며 붙들고 있는 그 가치관, 그 욕심, 그 생각들 정말 조금이라도 비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양보하고 옮겨드려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욱더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우리가 가진 그 귀한 물질을 좀 더 비우고 내려놓고 낳는 그런 연습으로, 그런 실천을 위해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으며 10의 1을 또 성별하여 드리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버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